그 시외 좌석버스 광고가 이렇게 앞면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느 날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라는 자막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인터뷰에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보는 순간 제가 좀 집중했어요.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술관 전시관의 아마 해설사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 내용 같은데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보고 이제 자기가 설명을 잘 하면 이분이 진실되고 거짓 없이 쉽게 설명을 해서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의미를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교회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또 진실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왔다 가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잘 이해하고 가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와서 쉽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려서 환승하면서도 한참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분들이 왔다 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나친 주인의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왔다가 가는 분들이 저 때문에 모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받아서 가라 안 가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발이 틀린 거예요. 출발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닌 거죠. 다만 이 모임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그 설교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쉽고 진실하게 전하는 것 그게 내 역할인 거지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든다 이거는 잘못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이루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주인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배의 주인 아니고요. 교회를 짓는데 큰 공헌을 한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먹으니까 교회가 날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게 되고 교회가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면 좋다. 나에게 만족이 없으면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는 좋은 설교,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나쁜 설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프로그램도 나를 움직이게 만들면 좋은 프로그램, 그냥 아무 관심이 없으면 나쁜 프로그램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으로서의 당당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내 것인데 내 것 잘 가지고 와라고 하시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가지고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은요, 주인이 종에게 말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예배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라는 헬라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요, 예배는 프로스케네오예요. 프로스케네오. 그러니까 프로스는 뭐뭐에게라는 뜻이고요, 퀴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입을 맞추고 존경의 뜻을 한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경외.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에게 있어서는요, 종의 존재는 없어요. 주인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은요, 뭐 빳빳하게 뭐 어때서요? 뭐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예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라는 게 뭡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요. 주인공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화든 뭐 파티든 전시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드러나야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는 망한 겁니다. 파티에서도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으면 뭐 하나 먹지도 못하고 아마 그냥 파티가 망하고 그냥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요, 진상이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가요, 잔뜩 꾸미고 나오는 거예요. 혹은 친구가요, 하얀 드레스 입고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뭐 이렇게 많이 꾸며도 그래도 삶의 연식이 좀 있으니까 뭐 표시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지만, 친구가 하얀 드레스 입고 그것도 샵까지 아침에 다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진상인 거예요. 주인공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요 정도 정성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건 내 거를 조금 나눠서 드린다, 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상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진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선배 목사님께서 예배 때에 설교 전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뒤로 돌아서서 벽면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예배 드리다가 설교 때만 설교단에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마 고민의 결과 흔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의 삶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하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또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고 공동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백성의 기본입니다. 기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초를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기초, 그 기본 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신축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졌더라고요. 만약에 입주 전에, 입주 후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요,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았답니다. 몇 개를 빼버렸대요.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 뭐 번듯하게 지어진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기초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요, 성경 많이 읽을까요? 글쎄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을 행하며 봉사할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전통인 새벽 예배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새벽 예배가요, 한국교회의 부흥과 은혜의 밑거름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새벽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여러분, 사실 매일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연속해서 드리는 예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제로 드리라. 화제가 뭐예요? 불태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생각했겠죠. 이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표본대로 알려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를 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오늘도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 기본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양은 번듯할지 몰라도 그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많이 드려라, 예배를 꼭 드려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가득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구별된 날을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은요,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요,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된 날. 매일매일 예배가 이제 진행되고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일상이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더 구별되게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 구별됨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 뭡니까?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아닙니다. 구별하려고 쉬셨습니다. 주일은요, 구별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순양 2마리와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배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드리고 또 더 구별해서 안식일에 또다시 순양 2마리를 드리라는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또 드렸는 걸 또 드려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상변제를 드렸는데 또 중복해서 또다시 또 드려야 한다는 거 비능률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는요, 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아침형 인간이니까 아침에만 주님 생각하고 저녁에는 쉬자, 이게 아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을 더 내가 따로 구별해서 생각하고 주일을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구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쉼입니다. 여러분, 쉼이 뭡니까? 잠자는 겁니까? 여행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쉼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면요, 그것 자체가 쉼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고민하고 생존하며 일상을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제 7일째 되는 날은요,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면서 쉬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잠잠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고 TV 보고 핸드폰 보고 여행 가서 뭐 자연 뭐 그 막히는 길을 막 가서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잠히 내 존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남들 하니까 그냥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도와주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쉼이라는 것은요, 본질의 존재를 깨닫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진짜 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소모임을 꼭 피곤한 주일을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했던 옛날 기억들 생각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지금 내가 어떤지, 이런 것을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배는 능률이 아니고 효율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기본이고 또 구별된 자의 의무입니다. 예배, 믿는 자들의 기본입니다. 만약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구별되게 여기지 않는다면, 믿는 자들이 예배를 구별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분명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 존재 자체도 아마 흔들릴 뿐일 것입니다. 기본인 예배를 구별되고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존재도 더 커지고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초하루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월상 예배죠. 매월의 첫째 날. 11절입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 드리는 예배는 숫송아지 2마리 또 순양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드리라고 합니다. 물론 상번제와 중복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세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구별됨의 가장 큰 이유, 그리고 구별됨의 이유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물을 불태워 버리면서 그 죄가 씻음받는 속죄제.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안식일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예배는요, 결국 속죄제, 죄를 씻기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의미 중에 또 중요한 이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제사를 통해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속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예배입니다. 예배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구별된 행위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구별됨의 증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는 속죄의 은혜가 있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존재의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통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가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소금이 되어 부패에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보는 예배의 모습은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바꾸겠습니다. 진실한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에 예배의 은혜가 있음을,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통하여 구별된 주의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힘을 얻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중보하는 이제 기관을 나와야 하는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얻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